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 비밀을 가리키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각 동네 사람들이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3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비유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비유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허락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여기서 천국을 아는,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겠다 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 비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액면 그대로만 듣지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를 못 깨닫다 보니까 바른 신앙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에서 나오면서 죄를 사함받은 복음을 못 깨달아서 죄 없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는 뭐야? 죄 사함의 복음을 깨달아서 죄는 없다고 하면서 뭐 하냐면 다시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전부 뭐합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가르쳐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측면보다는 무엇이 비밀인가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씨는 열매 맺는 과목과 곡식과 채소의 씨, 그리고 육신의 생명에 대한 씨입니다. 여기를 우선 말씀드리죠. 어린아이들은 씨 하면 채소, 곡식, 그 다음에 과목,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그 속에 씨를 갖고 씨라고 알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이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모든 자연을 통해서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좀 더 크면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육신의 생명의 씨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그래서 남성이 되면 그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 육신의 생명의 씨를 갖고 있죠. 그게 남성이죠. 그러니까 이 남성은 육신의 생명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영적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비유해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씨를 갖고 계시고 육신적으로는 남자가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남자가 그 씨를 가졌다고 해서 생명을 날 수 있냐? 못 나요.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그래서 육신의 생명의 세계에서는 남자는 씨로, 여자는 밭으로 비유해서 둘이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그 씨로서 나는 것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거기까지가 이제 세상적인 이제 상식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기 전에 남자아이 여자아이일 때는 이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됐을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제 보호하면서 살아갈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일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육신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교육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액면 그대로 들은 사람은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들을 때는 다 아는 얘기, 이렇게 쉽게 일축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비유하신 말씀을 듣고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하고 일축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쉬운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비유하신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상식에서는 알 수 없는 얘기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해 준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해석해 주시는 비유의 뜻을 듣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씀에 대하여 해석하시기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라 하시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절에 이제 말씀하셨고 13절에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비유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한 것은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영원한 생명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고,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이 심겨지면 내 마음은 어둠에 속한 게 아니라 빛에 속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빛을 못 받으면 이 우리 마음은 항상 어둠에 갇혀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영원한 생명의 씨를 받음으로 구원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못 받은 사람, 그게 깨달아진 사람은 우리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닿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닿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비유에 대하여 해석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로 이제 13절에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고 죄사함을 얻음으로 기뻤으나 어려움이 오니 믿음의 의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씨가 오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나는 이제 의의 씨가 와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합니까? 신앙이 이제 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커가지 않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사람이 다시 범죄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침례회. 어디냐? 권신찬, 박옥수, 이칠성이 이제 이용환을 바꿨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죄사함을 받고 나서 구원받으면 예수께서 영원히 속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죄져도 이제 용서받는다 이라고 방종으로 끌고 갔어요. 이것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깨닫고 분별해 보시다 보면 신앙에 이제 어느 것 신앙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분별해 볼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여 연단으로 온전해지는 진리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사함만 받고 기쁘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진짜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것을 지식적으로 믿어져서 난 죄사함 받았다. 이 정도지. 그러니까 왜? 기뻐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은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시 육신의 생활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지면서도 그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했고 죄 지면 구원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권면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죄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처음에 이 씨가 떨어지면 기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생겼는데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게 씨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뭐 한다? 점점 이 사랑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진리를 배워서 주께로 자꾸 주를 사랑하면서 가면서 분명히 말씀은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랑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난 지혜 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내 마음이 찢어져서 더 넓혀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후히 줘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점점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가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은 뭔가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갖춰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사랑이 안 나갈 때 내가 괴롭잖아요. 다른 사람이 괴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괴로웠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걸 못하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진리를 더 깨달아서 자꾸 예수를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를 점점 더 정확하게 이제 알아져가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게 사랑을 안 해보면요 예수를 몰라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진리의 사랑을 해볼 때 예수를 알게 되고 안 될 때 매달리면 뭐 한다고요?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면서 그 말씀은 내 안에 능력으로 와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씨를 받은 기쁨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의 연단 속에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인내로서 온전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은 그만큼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 그만큼 기쁘고 여러분들은 그만큼 믿음의 확신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근데 이 진리로 이끌어가지 않고 전부 그 죄상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육신의 일을 자꾸 시킨 것이에요. 그렇게 죄를 자꾸 지키시는 거죠. 왜? 인격은 온전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게 물었을 때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몰랐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했어요. 구원해준 그거만큼 알았어요. 그만큼 알았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다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신 것은 씨가 떨어져서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져서 천국에 이뤄야지만 천국이 임하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실상이 되는 것이 비밀이라고 가르친 것이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점점 깨달아서 여러분 안에 인격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게 천국의
이르는 비밀이에요. 근데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주의 일입니까? 내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이 주의 일이고, 인격이 온전해진 만큼 나는 뭐 한다고요? 내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행하는 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쑥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가시떨기 쑥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말씀에 대하여 해석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8장 7절로 하셨고 14절에서 해석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운전함으로 이 생을 살아가는 염려와 재리와 일락으로 인하여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늘 근심 걱정이 안 떠나 마음에서. 이게 가시밭에 있는 신앙이에요. 뭘 근심합니까? 그분을 믿고 나는 내게 맡겨져 오늘 일만 잘하면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 안 믿다고 해요. 내일 모레 뭐 일생 별 걱정을 다 짊어지고서 살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왜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말씀이 여기에 깨달아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는데 말씀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그냥 남아있어서 근심 걱정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가시떨기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우리가 뭐야? 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염려하는 마음이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믿으면 염려하는 마음은 없어질 텐데,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안 믿으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마음이 내 안에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기쁜 마음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정말 새털같이 가벼워야 되는데 맨날 무거워요. 그 염려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여기서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씨가 안 떨어진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생활이고 그들의 염려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져 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못 살지 않아요. 왜? 주어진 일은 어차피 내가 오늘 일하고 살으니까. 오늘 일하고 살면 저절로 내 삶은 살아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생의 삶을 염려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았던 베드로 사도는 권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서 5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부할 때, 진리를 배울 때 뭐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 진리가 안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 진리를 깨닫고 사랑해서 들어부으니까 뭐예요? 그거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안 좋냐,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그런데 약속의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부탁을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라고요? 맡겨 버리라는 건데 왜 염려를 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믿고 염려를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신앙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 잘못 살지 않습니다. 더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생을 살아가는 염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안 해야 염려하지. 일을 하면서 내가 일한 만큼 뭐야? 수입을 받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버는 걸 경제적인 경영을 해가며 사는데 뭘 염려를 하냐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만큼 기뻐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벼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빨리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는 말씀에 대하여 해석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15절. 여러분 여기서 좀 이제 깨달아 봅시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사랑이 없을 때, 사람은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부딪힘이 없어요. 둘만 돼도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안 맞아 마음이. 그렇죠? 부딪힘이 와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을 이루고 지옥이요. 가정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사랑을 하면 더 좋은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자꾸 우리 인격을 가꾸어 나가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하는 인격을 갖추라고 가르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주어진 것을 충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주어진 일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격이 온전해지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이 생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시련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하여 온전해진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좋은 땅입니다. 이제 끝까지 해서 뭐 했어요? 이제 사랑이 안 될 때 시련이잖아. 내가 사랑을 하고 살면 기쁨이고 천국인데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내 마음에서 사랑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부모고 간에 자기 감정대로 안 맞아. 그러다 보면 사랑이 안 나가. 그러면 사랑이 안 나가면 그게 내 마음에 시련이잖아요. 근데 그 시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 공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지만 내가 사랑이 되거든요. 그게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자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인격이 온전해져 가면, 내 인격이 온전해지면 천국에 이른다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여러분 시련이 뭐가 시련이에요? 육신적으로 오는 시련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시련이 힘든 것이에요. 마음만 기쁘면 더 우리는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기까지 내가 안 될 때, 내 마음에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주 앞에 기도도 하게 되고 찬송도 부르게 되고 지혜도 구하게 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내가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라고 하는 거고, 진리가 깨달을 뻔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알으면 믿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얻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출구하느니라. 이제 이 영광을 바라는, 나도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그걸 바라보고 이 시련 속에서도 뭐한다? 기뻐한다. 그래, 왜? 깨달은 자꾸 오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갖춰가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넘어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마음밭에 그 씨를 심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 되어야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하는 것과 같이, 그게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은 뭐야? 이방인들에게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또 비유로 마가가 썼거든요. 그게 천국에 우리가 이르는 길은 뭐예요? 씨가 떨어져 싹이 나야죠. 싹이 나서 뭐예요?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서 또 뭐예요? 이삭이 돼야 되고, 충실한 알곡이 됐을 때 이제 천국이 이르게 된다 하는 걸 비유를 또 가르쳤어요. 이게 씨 뿌린 비유에 이 비유를 또 가르쳐줬어요. 왜?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려고. 이게 마가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는 비유로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요. 왜? 이 비유의 이 비밀을 못 깨달아서. 그게 예수 믿는 것이 무조건 가서 교회 사람 끌어다 놓는 게 예수 믿는 거고, 누구 가서 도와주는 것이 자기가 주의 일을 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 여러분의 인격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한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인격이 변해서 본을 보이고 살아갈 때 내 가족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 인격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근데 뭘로 그게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열매가 맺어진 거죠. 그게 다 주의 일이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 안 되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전부 그런 신앙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봉사시키고 뭐 시키고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일했다면, 아니요. 100억을 갖다 헌금을 해서도 하나님이 일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하고 했다면 하나님이 일한 거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려면 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육신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천국 비유를 이렇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천국이었거든. 당신이 천국이 이루어졌거든, 마음에.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도 약속의 성령으로 나가지고, 그렇죠? 약속의 성령 씨로 와서 30세 동안 커졌죠? 자랐죠? 그래서 온전하다고 약속의 성령이 임했죠? 천국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처럼 우리도 씨가 떨어지면 자라서 온전해져야 천국에 이른다고 이렇게 비유로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룬 것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먼저 여러분의 인격이 온전해지는 이 신앙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이르지 못하면 육신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실망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뭐예요? 100%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육신의 마음이 나를 그렇게 자꾸 송사를 해요. 율법에 속한 마음이. 그래서 그것이 다 벗어나지기까지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아 빛이 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자연 조건보다 종자와 밭이 좋고 나쁘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종자와 밭을 잘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네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잘 얘기해 놨습니다. 밭은 우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온전한 씨이므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하는 비밀에 대하여 씨 뿌리는 비유로서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듣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서 반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비밀에 대하여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비밀을 몰랐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런데 자기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면 자기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바다도 깜깜해요. 아직은 씨가 어둠에 떨어졌잖아요. 씨를 땅속에다가 심죠? 똑같아요. 우리 어둠 속에 씨가 들어온 것뿐이에요. 깜깜해. 내 속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다 곁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깨달아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바울 사도가 가르쳐놓은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예수께 이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예요. 되고 씨가 떨어지면 뭐 한다? 아, 그래서 사랑이 안 되고 이 연단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기뻐하고 하라면서 깨달음이 오니까 주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나를 깨닫게 시켜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발 깨달아 올라가는 거죠. 깨달아 올라간 만큼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고, 깨달아 올라간 만큼 나는 자유롭고, 깨달아 올라간 만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른 걸 집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깨달아 올라가니까 사람이 아주 소중하다는 거, 사람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는 걸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가를 진리를 깨달으면서 알게 돼서 저도 사람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해요. 다른 건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어 인내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경지에 이름으로 예수를 다 알면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잘 가져서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면 거기가 천국이거든. 그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비밀을 알게 하신 진리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점점 깨달아질 때마다 내 마음에 정확하게 알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만큼 밝아지고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래서 그냥 씨 뿌리는 비유로 하면서 씨다 이게
근데 이것이 그냥 씨가 떨어졌다고 일시에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갖춰서 인격이 자라야지만 천국에 임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리킨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